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에게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인물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필요인 돕는 배필을 채워주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주장하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거처를 에덴 동산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거처가 최적의 거주하기에 좋은 거처를 하나님이 주시고 더 나아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친히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4절을 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합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전의 상황을 만드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줄집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 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불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호흡하며 생명을 가진 호흡하는 존재로
숨을 쉬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큐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생명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존재로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따 보겠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 위에서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 편에서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예언해 주셨고, 신약 사복음서는 그가 오셔서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시록은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누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꼭 성경 시험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습관화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을 좀 습관화해서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 자, 그러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여기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인간이 거하도록 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최적의 거주지를 그곳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거주할 장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거주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주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됨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줄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를 위해서.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게 다듬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아무한테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신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주지 주시고 먹을 걸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며,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거기 좀 줄쳐봅니다. 거기 이 뜻은 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풍성하게 하는 강입니다.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 좀 주시고 의미를 적어봅시다.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강이 흐르게 만드는데 풍성하고 충만함이 있는 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 땅을 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힛데겔 거기 주십니다. 이건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달콤함.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보면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면서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달콤하게 만드는 이러한 에덴 동산, 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시록 22장에서 거기에도 이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여기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유가 있고 달콤한 이러한 에덴 동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먼저 경작하며 지키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겠다.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맡아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경작이라는 말, 여기에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게 땅을 간다, 노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맡겨서 그가 노동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 축복 중에 하나가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 속에서 일,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그곳에 세웠음을 믿고 죽게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드높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우리가 두신 곳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준 임무, 돌보게 하는 임무, 가정, 교회, 직장, 거기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또 떠내십니다.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아까 여러분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항상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이 선악과 앞에 왔을 때마다 기억해야 됐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에게 관리하라는, 돌보라는 임무를 주시고 나에게 또한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지만 금지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고, 또한 이곳은 내 정체성,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만 됐던 것입니다. 관리하는 관리의 역할, 그리고 금기, 한계를 느끼는 것,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 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지 않다. 이것보다,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1장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생육하고, 생육하는 건 뭡니까? 번식하라. 그리고 번성하여 많게 하라. 번식해서 많아져라. 그리고 충만하라. 충만은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번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내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성취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려면 아담에게 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렇게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위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파트너는 동반자, 협력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흙으로 각종 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보면 그것이 그 이름이 그대로 됐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 없다 18절에서 이 부분을 보면 거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공동번역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의 일을 거둘 짝.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맞는 짝을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공동번역.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육신은 분명히 이 원래 만들어진 것은 흙이었죠. 그렇지만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것은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자기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말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제
결혼 예식을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말합니다. 부모를 떠난다. 독립입니다. 독립. 여러분,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인데 리더십의 독립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끌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아내를, 가정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이렇게 독립, 그리고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립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또 주십니다. 연합입니다. 연합해야 된다. 둘이 합하여. 또한 합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십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다. 이제 다시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룰지니라. 여러분, 합일성입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며, 또한 결혼 생활은 연합하는 것이며, 이 연합은 삶을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들어봅시다. 왜 부부지간에,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자꾸 다툼이 심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인간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꾸 인간 중심으로 사람에게 속하여 그들이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이것 때문에 죄 문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생활은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자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것이 회복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생활하되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어야만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인인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 중심의 삶, 그것이 하나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꾸 내가 중심인 삶,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던 삶, 그래서 자꾸 불평, 불만, 다툼, 원망,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독립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연합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각 지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되 머리 대신 예수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에 나오겠지만 범죄한 인간은 숨습니다. 숨어요. 범죄하고는 그들은 벗었음으로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하기 전에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지간에 이들은 또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것이 죄가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하나님과 이루고, 그리고 또한 부부지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빨리빨리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조화를, 부부지간에도 서로 욕심 버리고 죄 버리고 조화를 이루는 예수 중심의 가정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심의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어서 그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 최적의 거주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있게 하셔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맛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 그곳에 또한 강들이 흘러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 달콤한 이러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직업이 다르고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장소에서 우리가 언제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한
안식하는 주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러한 금기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며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꼭 인정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한 아담에게 필요한 부분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떠나 하나 되는 독립, 하나님 정말 리더십의 독립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독립이 있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의 독립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합하는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죄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욕심 때문에 생김을, 내 욕심 때문에 생김을 꼭 깨닫고 하나님 내 중심의 삶, 꼭 가정에서 너무 내 중심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가서 나를 죽여 하나를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해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